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의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9장의 그 하반절의 말씀으로 같이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절은 내일 28일 날 이제 마지막 부분 정말 귀한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 말씀이 내일 새벽 예배 때 우리 강해로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월달 28일 날이 9장 마무리가 되고 3월 달부터 다시 창세기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한 절 한 절씩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월 이 마가복음이 중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9장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 말씀을 정말 엑기스를 축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시던 이 말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았지만 큰 틀에서 주님이 간절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우리들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아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님은 영접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왔죠. 그러나 정말 영접했느냐?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이제 그 예수를 믿어야 해.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죠. 그는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물침례지만 이것을 회개하는 침례야. 너희가 죄사함을 받도록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시킵니다. 5절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고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모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개하십시오. 이것들아 멋대로 살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려면 너희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돼. 씻어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 하는 주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회개하라 그러면 뭐야? 자꾸 왜 회개하라 그래? 뭐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다 죄를 짓고 살기에 그것을 아시기에 그래도 깨어서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한번 돌이키고 죄를 안 지으면 뭐하러 회개하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것이 살 길이다. 주님을 영접할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6절에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어요. 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회개하라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그냥 가죽띠를 졸라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가장 귀한 사명,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회개시키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못한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7절에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하는 건 아무 능력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능력 있는 자가 오신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 하나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위대하신 귀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물 침례가 아니라 물 침례로 먼저 준비하지만 그러나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침례야.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영 안이 열리고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누리는 그런 묵상, 깨닫는 묵상. 우리는 많이 깨달았어요.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나 거듭나려면은 말씀을 행하여야 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냐? 베드로 제자들도 이것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제자들,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거기서 돌아키고자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떤 큰 죄 작은데 상관없어.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용서하러 왔어. 일주일 동안 또 잘못 산 거 있느냐? 오늘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침례의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 나는 예수님이 계신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회개하지 않은 거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인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다르지가 않아. 변화돼야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런데 내 성품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은 나는 아직 회개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거룩하신 영이 임하지 않으니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알다가 주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느냐 하고 날마다 여쭤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아이고 놀래갖고서는 믿음이 흔들려지고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1장부터 마가복음 9장까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에만 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루는 사역을 하러 가는데 귀신이 완전히 충만히 이성을 장악해버리는 우리 이성까지 자유의지까지 장악해버리는 귀신 충만히 들린 자를 만나서 구원하는 장면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7절에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주님을 만나고 쫓겨날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누가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알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유괴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으로 완전히 점령하니 영의 귀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완전히 귀신으로 장악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주님이 쫓아내서 그 영혼을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 충만한 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알 뿐이에요. 내가 삶에서는 전혀 경험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그냥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는데 이 사건도 그냥 육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5덩어리에 그 조그만 그 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그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다시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7개의 떡으로 작은 떡으로 그리고
또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으시고도 남아서 광주리가 7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파하는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년의 인생이기 그것이 본질은 아니야.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그 떡에 대해서도 손 씻고 먹어야지 거룩하게 되지. 왜 손 씻고 안 먹었어?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죠. 그냥 육으로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큰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끊임없이 눈에 확인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야. 내가 떡이야.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먹는다는 것이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거하셔서 영안이 확연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더 큰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8장이에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12절에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막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또 표적,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는 거야. 육으로만 계속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말이 한 통하니 그냥 떠나는 거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배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십니다. 헤롯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하지만 형식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말씀대로 거하지 않으면 겉으로 행위만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와서 뭐 봉사 뭐 했어? 아니면 헌금 뭐 했어? 이런 형식적인 이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해. 헤롯의 누룩은 그 동생의 처가 이뻐. 그래서 자기는 이혼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그런 쾌락주의 이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 거야.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잖아요. 빵을 부풀리게 한 밀가루를 조금 이스트를 넣으면 막 이렇게 부풀러 올라오잖아요. 이게 작은 이런 가치관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해 이러고 말 거야.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안타까워서 바리새인과 헤롯을 보고 이렇게 주의해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즐거운 쾌락을 쫓으면 안 돼. 그리고 형식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전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속이는 자로 살면 안 된다.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도 이것은 완전히 자기를 망상 속에 빠뜨리게 말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누룩? 떡을 안 가져왔네. 배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떡 안 가져왔네. 떡을 안 가져왔고 지금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떡 안 가져왔다고.
주님은 정말 거룩한 자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떡 안 가져왔네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냥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 떡으로 가득 차고 먹을 것으로 세상에 염려로 가득 차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책망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영의 말씀을 전하여도요, 이것은 책망한다고 얘기하고 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떡을 안 가져와서 얘기하시는구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뭐요? 눈에 보이는 육으로만 살고 표정만 쫓은다면 믿음은 성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답답하셔서 다시 해설을 해주십니다. 해석을 해주셔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을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배에 떡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배에 안 가져왔잖아 막 이러고 떡 얘기만 하고 있으니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여러분, 당장 뭐가 없다고 이것으로 수군거릴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떡 갖고 지금 얘기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다 봤잖아, 다 들었잖아.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조그만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작은 거, 이런 작은 아기가 올려드린 작은 걸 가지고 4,000명,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것은 남자만 계수한 거죠.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하면은 뭐 한 2만 명 정도. 이 작은 것으로 뛰어도 누가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뛰어도 남놈이 있는데 지금 배에 떡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이건 정말 상징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 떡 하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모시면은 먹고도 남음이 있는데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배에서 내려서요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 뭐 모세,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떡 하나가 배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하겠어요? 떡 안 가져왔네. 7강줄이 떡 그 많은 거 아이고 안 가져왔네. 내가 있는데 두고 온 떡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00년에 먹을 것을 채우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진정한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아저씨예요,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그래갖고 나는 내 뜻대로 살다가 가끔 가서 도와주세요. 아저씨들은 안 도와주잖아요. 아버지만 자녀를 돌보는 줄 믿습니다. 옆집에 돈이 많이 있어도요, 아저씨들은요 조금 줄까 말까 안 돌봐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려니 회개하고 깨끗해야 들어오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 회개라.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주님이 채찍 때리면서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이 인간의 악한 부모들 같지가 않으세요. 안다. 어찌할 수 없이 또 죄를 짓는 거 안다. 그러나 잘라내려고 네가 힘을 써라.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서 완전히 자유의지가 내 이성이 마귀한테 장악되었을 때에 예수가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의지, 내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육으로만 살라고. 그래서 돌덩어리로 떡 만들라고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공격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 와서 이 본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떡 안 가져네. 떡만 얘기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100년 동안은 필요한 거 안다. 이것은 먹고도 나무 믿게 하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리 요만한 거 여러분 집에 조금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이것으로 또 나누고 이웃들까지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정말 귀하고 멋진 존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을 알려주셔.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온 정확한 목적. 그래, 네가 잘 고백했다. 그래 하면서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고난의 사건을요 처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 주님이 진정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떡떡만 얘기하니까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관심을 갖고 구하고 있으니, 그러니 얘기를 해도 육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서 주님이 십자가 줬대. 주님 떡 주세요. 세상 거 필요한 거 주세요. 그냥 육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러 오신 거기에는 전혀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점점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혀질 때에 그때 십자가의 온전한 그 사랑과 그 본질의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이제 나는 이 땅에 생명 주러 왔어. 너희는 오늘 죽어도 영접한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천국에 올 수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명이 목적을 놓치면은요, 사는 게요, 인생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살맛이 안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목적을 딱 부여잡으면 그때부터 살맛이 나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아직 리더가 되지 못해서 성도들도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높은 자고 내가 아버지고 뭐 내가 남편이고 또 내가 목사고 내가 리더고, 이 권리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그 누릴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죄인,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조롱하였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고요? 오늘 9장의 중반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제 막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이제 주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말씀을 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고 내 배 채우고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왼쪽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 그러고,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음, 육의 복음이라면, 기복의 복음이라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릴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겠네. 나는 오늘 기도응답 받으러 왔는데 전혀 모르겠네. 기도응답을 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주님을 먼저 영접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또 두렵게 돼서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이어서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께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듯이 이들이 길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가니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니네들 아까 무슨 얘기하고 왔냐?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하고 물어보시니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다투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수제자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크냐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줄서기잖아. 1등부터 쭉 줄 서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내가 높아졌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나라의 가르침과 다른데,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해서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지금 높아지고자 하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모르겠네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흘려버리면은요 안 돼, 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린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주님을 믿고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 내가 실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불러서 설명해 주셔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가 높아지고자 원하냐,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무사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끝, 말제가 돼서 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조금 내려오지 말고 완전히 주님처럼 왕이신 신이신 주님이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배신할 제자들의 발까지 마지막까지 씻어내시며 구원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이루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히 낮아지면,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요, 그동안에 많이 낮아지고 기도하고 막 십자가 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막 죽을 거예요. 내 자존심이고 뭐 이런 거 다 완전히 다 죽을 거예요. 아주 저는 막 결심을 금년에는 사실은 했어요. 그러면 자유해요. 누가 사실 침뱉어도요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니 누가 욕을 하면은 억울하다 그러죠. 그냥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침 뱉고 뺨 맞고 뭐 조롱당하여도 주님은 그 너무 큰 가치를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금년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더 낮아지려고 엄청 몸부림치는데, 오직 주님만이 제 안에 거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12월까지는 제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다시 부르셨어요. 36절에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시청각으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를,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앉으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뭐 정이 많아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육적인 것 말고 오직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니온이란 단어를 써요. 이 어원이 파이스예요. 이것은 아이, 종, 하인, 낮은 자들, 그냥 아이들, 어린아이, 눈으로 보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상처받은 자,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이런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십자가 지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어린아이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교만해서 위에서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때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윤성지 목사님이 12월 작년에 100일 철야 작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엄청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막 그 큰 파카도 사다 주시고 또 다리에 토시가 있더라고요. 그거 끼고 있으면 안 추워요. 다리가 막 그 솜으로 된 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에다 끼고 그러면서 정말 100일을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저녁 8시부터 해갖고 새벽 예배 끝나고 6시까지 정말 100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40일 하시지 될 걸 뭐 100일까지 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선한 마음 주셔. 그런데 기도를 하시고 달라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너무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수록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을 보고 회개할수록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지금은요, 제가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고 ENTJ 성격 검사에서 그래서 2%밖에 안 되는 지도자 유형이랑 막 끌고 가시는 성향이잖아요. 좀 힘든 부부로서 힘든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낮아지셔갖고요, 저한테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그 100일 작정하고 제가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이제 하늘나라의 큰 자로 세워지시겠죠. 더욱더 큰 자로 세워지시고, 제가 그것을 수혜받아갖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렇다면은 200년 뒤에도 같이 살겠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좀 더 낮아지니,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 근데 저도 더 낮아지려고 저도 애를 쓰죠. 그러니까 서로 낮아지니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이 결국 낮아짐에 있구나. 이것이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날 몰라준다고 화가 나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너를 살리는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셔서 마태복음 9장까지의 말씀에, 내일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니까 새벽 예배 말씀 다 들으세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상속을 받는 자녀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